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2장 13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군대 지휘관 요나단, 그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10일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그냥 그 유다에 살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백한 메시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응답을 받아서 명확하게 유다에 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만약에 불순종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땅에 남아서 살라는 것이었는데 유다가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다뤘듯이
그들은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데라를 이미 죽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죠.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유다 땅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을 받을 곳이고 애굽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안전한 땅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생각에는 애굽이 훨씬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유다 지역은 위험해 보이고 애굽 땅은 평화로워 보였죠. 근데요, 이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의 진짜 문제, 유다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왜 재앙이 오는가? 왜 환란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재앙과 환란이 온 것인데, 그렇다면 해결책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해결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불행히도 문제의 원인을 유다와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찾았습니다. 유다는 위험하니까 안전한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있는 곳에서 마음을 바꾸라,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유다의 남은 자들은 마음은 두고 장소만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데 해결책은 밖에서 찾은 거죠. 오른쪽 다리 부러졌는데 왼쪽 다리 수술한 거랑 똑같습니다. 진단을 잘못했기에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지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남은 유대인들이 애굽 내려가면 거기서 형통할까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르단으로 가야겠다. 요르단 가면 괜찮을까요? 거기에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끝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장소를 바꿔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다인들, 그들이 비록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을지라도 거기에서 회개와 돌이킴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비참한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겠죠. 심지어 바벨론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적국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는 황폐한 곳에 처하게 되면 어디 좋은 오아시스 없나, 기름진 땅 없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름진 땅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지게 만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목장이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기도하면서 그 땅을 보수하고 수축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편안한 여건을 찾지만 주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원래는 살기 힘든 땅이었는데 너 때문에 살만한 땅이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쁜 사람을 변화시켜라 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 평범해 보이는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복.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복.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로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시 회복되어지고요.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내 삶을 통해서 분출되어지고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처하게 된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살만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굽이 아니라 내가 백악관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형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리우드 스타와 친분 있는 사람이 되어도 사람들 많은 홍수 속에서 내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광야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고 안전해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처럼 불안한 유다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 유다에 머물면서 무너진 성벽 바라보면서 회파된 성전 앞에서 그 죄로 인한 처참한 현실을 가슴에 품고 회개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유다 땅만큼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신지, 그분의 표정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나를 격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지, 그분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지.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분의 표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많은 전도를 하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멋진 예배와 더 멋진 퍼포먼스와 더 큰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삶 속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주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회개한 자의 특징이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자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가 저절로 되겠죠. 내가 공의롭고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거룩의 열매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이 되기에 어둠에 있는 영혼이 빛 가운데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죠.
그렇게 살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말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주중에 줌으로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평소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모임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드려진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능력과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처한 그곳이, 그 유다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애굽이 어딘지, 어디 가면 더 안전한지, 어디 가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처하게 하신 유다 땅, 비록 지금은 회파되어져 있고 먹을 것이 많지 않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하는, 회개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먼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머물게 하신 유다 땅, 이 땅에서 회개와 기도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반응해서 이 황폐된 이 땅이, 무너진 이 땅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과학자들,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또 사력을 다해서 애쓰는 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들의 삶과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청빙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귀한 사역 감당하신 최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의 삶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건케 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진 온라인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임재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모양으로 아픈 분들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 또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픈 분들을 우리가 동일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